자, 이 시간은 계시록 3장 5절. 요한계시록 3장 5절. 402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5절. 3장 5절입니다.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고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거듭남에서 그 거듭나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얘기를 했죠. 이제 생명책이라는 얘기를 잠깐 이제 지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말했는데, 이 시간에는 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책의 이름을 확인했나요? 생명책의 이름을 확인했나요? 생명책의 이름을 확인했나요? 그 이름을 아나요? 라고 물으면 참 5만 가지 답이 다 나옵니다. 5만 가지 답이 다 나와요. 나한테 그 말씀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 중에 이름을 물어본 어느 목사도 있었어요, 목사들도. 근데 그것은 가르쳐 줄 수 없다. 왜 가르쳐 줄 수 없느냐? 알려줘도 자기가 그 과정을 전부 거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또 그 과정을 설명해줘도 지금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뭔지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앞서서 얘기를 하면 목사들한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 그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자기 이름 얘기예요. 내 이름이 이태수잖아요. 그럼 내가 목사잖아요. 지금 목사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일지 아닐지는 참 나도 걱정이 많이 돼요. 항상. 왜냐하면 이 걱정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아무리 사랑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해도 내가 그 이름에서 지워지면,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짚어보는 게 항상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는데,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이름을 얘기해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본문도 한 번 제대로 안 본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이사야 65장 16절인가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은 다른 이름으로 칭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종은 다른 이름으로 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거듭나면 이름이 바뀌어지는 걸 한번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이름 바뀐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됐고, 사레가 사라가 됐어요. 근데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 이보다 앞서 이름이 바뀐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여자에서 하와로. 여자가 뭐예요? 아내죠? 그죠? 아내인데, 이시야 아내인데, 아내를 그냥 몰아서 하와라고 그랬죠? 하와, 뭐라고 그랬죠? 나에게 생명을 주는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나에게 생명을 줘요? 누가 나에게 생명을 줘요? 여기 지성소에 있는 말씀이 성수라서 나에게 뭐예요? 생명을 주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줘요. 그러면 여자가 어디예요? 여기가 여자죠. 그렇죠? 여기가 여자예요. 그럼 여기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죠? 이 자리의 주인이 예수예요. 그런데 이 예수가 여자가 돼야 된다? 이 말에 혼돈하는 사람이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는 예수다. 이게 저기 창세기 3장 그 15절, 16절, 17절 이어서 가면은 여자 유선과 남자 유선,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 뭐를 받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가 여자인 것은 나에게 여기서 나에게 이 그 예수가 여자라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근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근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이 아들이 누구로 나와요? 예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여자와 여자의 후손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거듭나면 바로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 이렇게 나왔어요. 요 다음 후손이 뭐예요? 이삭이죠. 요 다음 후손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삭은 이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이삭은 바뀔 수가 없어요. 이삭이 만약에 바뀌면 어떻게 되죠? 이삭이 왜 이름이 바뀔 수가 없죠? 이 이삭이라는 뜻이 뭐냐면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삭이 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해야 되는데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게 아니라 이삭하고 언약하죠. 그래서 이삭이 언약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야곱 있잖아요. 야곱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스라엘 아니면 뭐로 남아요? 그냥 야곱으로 남아요. 이스라엘 아니면 그냥 야곱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야곱이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입니까?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에서 이기면 이스라엘이고 그 씨름이 없으면 또 지면 그냥 야곱으로 남는 거예요. 그럼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다는 뜻이 요한계시록 가면 뭐냐면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스가랴 3장으로 가면 이게 심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결국 따지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은 그냥 있고 야곱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단계를 거쳐야 돼요. 나도 똑같아요. 나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자, 이래. 내가 믿음을 시작하기 전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앞 시간에 거듭남 했죠? 거듭나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면 아브라함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져요. 그 언약을 야곱에게 줘요. 낳을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낳을 아들이 이스라엘이면 즉 예수와 같은 것이고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냥 야곱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과정을 똑같이 거쳐가요. 똑같이 거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얘기를 가장 쉽게 하면 내가 있기 전에 이미 예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있기 전부터.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바탕으로 하면 실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연과학자들이 말하는 거 보면 뭐 진화니 뭐 어쩌니 뭐 여러 소리를 하니까 모르겠지만 성경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지어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가장 먼저 있던 인간이 아담이죠. 아담 이전에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있기 전에 있던 것이죠. 그렇죠? 내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냐라는 것을 얘기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쉽게 얘기하면 나에게 영생을 주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온 예수가 아니라 나에게 영생을 주려고 온 자가 예수예요. 현재 우리에게는. 그것이 곧 레마죠. 2000년에 유대 땅에 온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거든요. 그럼 예수가 뭐가 예수라고 그러냐면 성경으로 말하면 예수는 성령이잖아요. 근데 신학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2000년 유대 땅에 왔던 그가 예수야. 성령이 예수야. 성령이 예수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는 자, 그 자가 예수라고. 그것을 알려준 것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것을 알려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가죽을 벗겨보니까 뭐가 나와요? 성령이라는 게 남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벗긴 게 뭐예요? 예수가 이게 어떤 놈인가를 알려고 맨 먼저 벗긴 게 옷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할 때 키톤, 그 가죽 옷을 때 키톤, 히마티온 얘기했죠. 키톤과 히마티온을 벗겨서 알몸으로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가 벌거벗은 그가 예수인 줄 알았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는 누가 예수였어요? 육신, 입은 옷을 벗긴 그 자체가 예수가 아니라 육신을 벗은 예수가 예수였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 몇 번 벗었어요? 표면적으로 얘기하면 2번 벗었잖아요. 입은 옷을 한 번 벗었고 가죽을 벗었고. 여러분들 2차돈 얘기하시나요? 2차돈. 2차돈이 순결했다고 그래요? 2차돈이 순결했다고 그러는데 순결할 때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내목에서 내목을 잘라서 다 빨간 피인데 내가 흰 피가 나오면 내가 누구의 제자인 줄 알라? 부처의 제자인 줄 알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이 참인 줄 알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망나니가 칼에 휘 하고 막걸리를 뿌려서 목을 잘라보니까 진짜로 하얀 피가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 학창시절에 하면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창자에 창으로 찔러서, 이게 속에게 나온다면 뭐가 나올까요? 피 나오죠? 피 나오고 그 안에 장이 들어있는 그런 배설물들 다 나가지 않은 그런 거 쏟아지겠죠? 그래서 예수는 뭐 나왔어요? 물. 네, 물과 피만 나왔죠. 배설물이 없었죠. 그게 예수의 증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이나.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생명책에 나오는 이름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 부모가 지어준 학렬을 따라서 아니면 자기 뜻에 따라서 부모의 뜻이죠. 자기 뜻이 아니라 출생한 자 본인이 내 뜻대로 내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시오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요새 출생신고 며칠인가? 전에는 14일인가 한 달인가 그랬었는데 한 달 이내만 출생신고하면 벌금이 없었어. 그래서 옛날에는 출생신고를 한없이 늦게 하다 보니까 2살, 3살, 심지어 5, 6살까지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어렸을 때 자라다가 죽는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자, 그건 이제 여담이지만, 자, 이렇게 우리가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이 되는 것은 세상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내가 세상에 출생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이름이 아니라 부모가 좀 있는 집이라면 장명소에 가서 그 이름을 지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 집안에서 한문을 좀 안다거나 그러면 그 학렬을 따라서 학렬을 따라서 그 이름자를 돌림자를 넣어서 이름을 짓거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이름은 그렇게 부모가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은 누가 지어줘야 맞겠어요? 자, 이런 말씀을 하나 합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죠. 오늘날 내가 너희를 진리로 낳았도다. 그러죠? 그러면 진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줘야 맞잖아요. 왜? 하나님의 새끼니까. 하나님의 새끼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래서 교회 가면 그 사람들 다 앉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지? 개뿔 하나님의 자녀야? 응?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떻게 해야? 말씀으로 나음을 받아야 자녀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나야 자녀인데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진리로 나왔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의 자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진리로 나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나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서 이름을 준다고요. 그래서 교회 가면 이름을 제일 많이 지어주는 교회가 어디예요? 천주교. 응? 천주교. 천주교는 가면 다 이름 그게 무슨 명이라고 그래요? 세례명이라고 그러나?
아이, 세례가 뭔지는 알구나. 세례하러 얘기나 모르겠어. 어? 내례는 아닌가? 내례는 아니고 세례인가? 그래서 직접 내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이사야 65장으로 기억되는데, 맞네.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1046쪽입니다. 1046쪽. 이사야 65장 16절인 줄 알았더니 15절이네. 15절을 보겠습니다. 1046쪽 15절. 또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무슨 이름으로 칭하리라?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다른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생명책의 이름을 짓는단다.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이것과 같아요. 출생신고. 나나 여러분이나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부모가 나면서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뭐 탯줄을 잘라주고 뭐 젖을 물린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아죠. 근데 세상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출생신고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늘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음을 받으면 맨 먼저 할 게 뭐냐면 출생신고예요. 출생신고 누가 할까요? 목사가 해죠? 아니요. 그럼 누가 해요? 자신이 하는 거, 자신이. 자신이 한다고. 그럼 자신이 한다고 얘기했는데 자신이 한다는 뜻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깨닫게 돼. 출생신고가 뭐라고 됐는지 자신이 깨닫게 된다고. 언제 깨달아요? 자, 여기 봐요. 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출생신고를 해서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이름은 누구고, 부모는 누구고, 이렇게 기록이 된 걸 언제 알아요? 언제 알아? 철이 들면. 철 들면 알잖아, 철 들면. 어? 성경도 철 들면 알거든. 하나님이 왜 아버지가 되는지, 어미는 누군지, 내 이름이 왜 이 이름이 되었는지를 철이 들면 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름을 이제 지어줘서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 귀가 열리기도 전에, 청각이 열리기도 전에 자꾸 이름을 불러서 인식시키잖아요. 어? 그러면 언젠가 보면은 이 아이가 이걸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되죠. 그렇다고 어느 정도 철이 들 때까지는 그게 자기 이름인지를 몰라. 그냥 부르니까 그냥 반응하는 것뿐이야. 우리는 이와 같이 철이 들어가야만 자기 이름을 알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이름이네. 다른 이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호적에 기록된 이름은 흙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흙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흙에 기록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성경에? 흙에 기록된다. 흙에 기록되는 거래요. 저 안목사 그 말씀 좀 찾아가지고 저기에요. 자,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는데 이 출생신고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 이름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철이 들면 누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거듭났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모른다?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아직 철이 안 들었거나 안 됐거나. 어? 철이 안 들어서 모르거나 아니면 안 돼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출생신고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출생신고가 왜 필요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필요합니까? 자기 권리죠, 권리. 권리 주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기 출생신고가 돼 있어야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 그래서 돈 따가를 막 차에다 싣고 은행에 가서 저축하려고 딱 가서 보니까 뭘 가져오라고 그래요? 출생신고 신분증을 내놓으라는 거야. 응? 아, 나 신분증 없는데. 저 열차 한 양의 황금을 잔뜩 실어 순금 99.9999999 당모이 주는 프로스를 열차 한 양을 지금 내가 갖고 와서 은행에 예치하려고 하는데 아니 내가 이름이 없어. 출생신고가 안 됐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미련했던지 바보였던지 깜빡했던지 어쨌든 출생신고가 안 됐어. 그럼 그거 재산에 대한 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천국 가면 상급 있다고들 얘기하죠. 천국 가면 상급 있다고 이야기하거든.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누구야? 이렇게 물었을 때 홍길동입니다. 하나님이 책을 딱 펴보는 거야. 히읗자가 맨 끝에 우리 기억리 순으로 하면 가나다 순으로 하면 맨 끝에 가서 히읗자 열에 가서 홍길동을 찾아보니까 이거 없네. 야 없다. 아이 그럴 리가 있나요? 아 내가 길에 다닐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베풀고 무엇도 베풀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다 했는데 없어요? 없는데. 아이 그럴 리가요. 이 이야기가 밖에 내가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있으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했어도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그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책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죠. 권리 주장을 하려면 굶어 죽어도 출생신고는 돼 있어야 돼. 이건 좀 안 된 얘기지만 그래야 객사를 하더라도 출생신고가 돼 있어야만 연고지를 찾아서 제대로 매장을 당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행여자의 죽음이죠. 세상만 행여자의 죽음이 있습니까? 천국에도 행여자의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왜? 생명차 기록이 없으니까 행여자죠. 그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계시록 20장 다시 갑시다. 계시록으로. 계시록 20장 13절부터 봅시다. 계시록 20장 13절부터 봅시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가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라. 그러니까 전 시간에도 책과 생명책을 얘기했는데 바로 책과 생명책이 지금 본 말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책과 생명책을 같이 보겠습니다. 몇 절부터 보냐면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무슨 자들이 보좌 앞에 섰어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물 데서 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이 펴져 있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러니까 책과 다른 책이 있죠.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다른 책이 곧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책과 다른 책이 생명책이에요.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했어요. 심판을 어떻게 받아요? 책에 기록된 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책에 기록된 대로, 그럼 책의 기록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경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얘기했잖아요. 그럼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심판을 내게 맡기셨다고 그랬죠. 그럼 아버지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얘기 책이 기록된 대로와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책에 펴졌으니 생명체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 누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어요? 죽은 자. 그럼 죽은 자가 뭐였죠? 앞 시간에서? 예수가 없는 자가, 거듭나지 못한 자가 죽은 자예요. 그런 죽은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은 아버지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야 진짜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아버지, 예수님 말씀하신 아버지 보좌에 앉을 거네요. 그래서 계시록 3장에 아까 봉독한 계시록 3장 5절에 봉독한 그 말씀을 보면은 누가 이런 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긴 자예요. 이긴 자들은 그러세요. 자, 이긴 자를 알기 위해서 조금 앞으로 가볼까요? 3장 2절 봅시다. 3장 2절부터. 계시록 3장 2절부터.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기는 게 그럼 뭐였을까요? 그 지금 3절에서 얘기하는 회개하라요. 회개를 해야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여야 이긴 자고, 그 다음에 그 회개를 한 자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도적같이 오는 것을 도적같이 오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도적이 3경에 들지 4경에 들지 어느 경점에 들지 알면 너희 집이 뚫리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너희가 잠들지 말고 깨어있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반드시 내가 다시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2000년 동안 어느 사람이 잠 안 자고 깨어있어서 예수 오기를 기다렸어? 응? 자, 여기서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알고 갑시다. 깨어있다는 뜻이 뭘까요? 깨어있다는 뜻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안다 모른다? 알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몰라요? 자, 그럼 예수와 함께한다면 예수의 뭐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실체를 알았다 이 뜻이 되죠. 예수가 뭐라는 것을 알았다가 예수와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실체라고 그랬죠? 예수의 실체라고 그러는데 예수의 실체가 뭐예요? 육체와 영이에요. 바울이 쓰러지고 넘어졌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육체대로 본 거예요. 바울이 쓰러지고 넘어졌던 원인이 육체대로 봤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주장하고 믿는 자들을 가두고 때려 죽이고 투옥하고 이거를 기뻐하고 즐겨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 사건을 인해서 예수를 육체로 보면 안 되겠구나. 영으로 봐야 되겠구나. 이후에 고백이 뭐예요? 이게 고린도서 5장 16절인가 나와요.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한다. 자, 그러면 오늘날 신학에서 말하는 예수가 육체입니까? 영입니까? 육체예요. 100% 육체예요. 근데 그들을 육체라고 해, 안 해? 영이라고 그래. 육체를 말하면서도 영이라고 그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하는 게 바로 그들이 육체대로 아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가 육체로 옵니까? 영으로 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너희가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두 흰 옷 입은 천사가 그렇게 묻잖아요. 하늘 쳐다보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하늘만 쳐다보냐? 야, 하늘로 들려온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본 그대로 온다 해서 현 신학에서 말하는 주관점이 뭐예요? 구름 타고 온다. 그럼 구름 타고 오면 어떤 문제가 있죠? 본 그대로 온다 그랬으니까 예수가 들려올 때 구름에 가려워서 예수를 봤다 못 봤다? 못 봤다고 그랬잖아. 그럼 올 때도 구름 타고 와도 모른다는 얘기잖아. 이 얘기는 왜 빼놓느냐고. 구름 타고 올라갔는데 가려워서 못 봤어. 어떤 모습으로 갔는지 몰라 아무도. 구름 타고 분명히 가긴 했는데. 그럼 네가 본 그대로 온다고 천사가 얘기했으니까 구름 타고 올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오는지 몰라. 근데 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고 자꾸 쳐다봐. 설령 예수가 그렇게 구름 타고 온다고 하더라도 전에도 얘기했듯이
내가 예수 얼굴을 본 적이 있어. 뭐 사진이라도 지금 남은 게 있어. 그가 예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거냐고. 예를 들어서 변장하고 왔다 그럽시다. 예를 들어서. 변장하고 왔다는 뜻이 무엇인지 이 뒤에 얘기할게요. 변장하고 왔다 그럽시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왔던 예수의 모습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변장을 하고 왔으니 알아 몰라. 요새 변장술 엄청나잖아요, 요새. 뭐야, 그게 뭐, 일종의 저건가? 플라스틱제인가? 폼 아주 부드럽고 좋은 거 많대요. 그런 거로 해서 이렇게 하고 오면 진짜 몰라요. 위장했는지 가장했는지 아닌지 모른다고. 그렇게 예수서 왔는데 내가 와서 예수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얼굴이 그 얼굴이 아닌데 네가 예수야? 이거 어디서 사기 치려고 그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변장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변장했다는 얘기는 무슨냐면 성경에 다 예수가 변장한 모습으로 기록이 돼 있거든, 성경에. 성경에 예수를, 하나님을 직설적으로 드러낸 것이 있냐고. 없죠? 다 변장한 모습이죠? 의장술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묵시라고 얘기해요. 묵시라는 게 가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장한 것이 다른 얘기로 하면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광택이 너무 지나치게 났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고 모세를 주목하니까 수건으로 가렸죠. 그 수건이라는 뜻이 바로 성경은 묵시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다 묵시예요. 다 변술된 거예요. 거기서 누가 진짜 알맹이를 캐내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캐내서 진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보석 얘기가 나왔으니까 진주 얘기 나왔으니까 땅에서 금을 캘 때 물론 그 순금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 우리가 귀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원석을 가공하고 부수고 재련하고 해야만 귀금속이 나오잖아요. 자, 지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이 성경을 그렇게 재련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목사는 성경의 재련사예요. 성경을 재련해서 그 안에서 노다지를 캐내는 거예요. 물론 노다지는 아니에요. 노다지는 드러난 보석이라는 드러난 보화니까 노다지는 아니지만 감춰진 보화를 캐내는 사람, 재련술을 통해서 캐내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캐낸 것을 주는 거예요. 재련해서 캐낸 것을 주는 그 말씀이 바로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자를 생명책에 기록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목사가 기록해 주는 건 아니에요. 목사가 기록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과정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같이 목도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사꾸라야. 그렇지 않으면. 아니, 보석을 파는 사람이 이게 금인지 은인지 동인지 철인지를 모르면 보석 장사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에서 금만 있는 게 아니라 똥까지 나와요. 똥까지. 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똥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배설물보다도 더 못한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내가 죽고 내가 예수로 살다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바로 회개예요. 이긴다예요. 그럼 누굴 이겼어요? 나를 이겼잖아요, 나를.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극기예요, 극기. 자기를 이기는 것보다 힘든 게 없어요. 그럼 자기를 가장 잘 아는 게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가 그래서 뭐가 약하고 뭐가 강하고 다 알아요. 근데 자기가 쓰러지는 게 뭐가 쓰러져요? 자기가 아는 약한 거에 쓰러진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극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 있어요. 뭐에 비해서? 극기에 비해서. 극기에 비해서 죽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왜 자기 자신을 못 이기기 극기가 힘들까요? 자기 합리화라는 것이 항상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극기를 할 수 있는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오로지 무엇뿐이다? 하나님이 진리된 말씀 예수뿐이다, 레마뿐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입히고 나와 함께 다니게 하고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데요. 근데 여기에 좀 우리가 주의할 바는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나님이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흐리지 않는데 내가 흐릴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나는 흐릴 수 있어요.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천국도 보내고 지옥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쉬운 예로 천국은 하나님이 보낸다고 하면 지옥은 내가 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극기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극기하지 못하면 내가 나를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지게 하잖아요. 그럼 내가 지옥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까 흙에 기록되니까요. 네. 에레미야 13절에 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 흰 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 흰 옷이 바로 뭐냐면 예수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계시록 6장에 보면 백말탄자 나오죠. 흰 옷 입은 자 백말탄자 나오죠. 그게 바로 예수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래요. 몇 가지 얘기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색깔로 표시합니다. 흑색에서 시작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여기 흑암에서 시작해가지고 내가 백색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색 분자라는 말 들으시죠? 회색 분자가 진짜인 것 같은데 가짜이고 가짜인 것 같은데 진짜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회색 분자라고 그러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가장 힘든 게 요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이에요. 요거 나오죠? 청황색말, 자색말, 회색말, 백색말 나오잖아요. 회색말은 성경에는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요. 말 네 종류가. 스가랴서 6장하고 계시록 6장에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 이 자들을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요걸 이기고 우리가 100세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 쉬워요.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우리 생명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는 쉬워요. 여기서부터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이 분야예요. 이 분야에서 다 거의 다 쓰러지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니까 여기도 긴 것 같거든. 야, 너만 하다니, 야, 여기도 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 세금을 흙, 갈, 적 등 황록, 총, 자, 배, 백인데, 요거는 전기와 전자에서 그 색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그 값을 저항이나 콘덴서나 이런 값을 정하는 색깔의 그 기호 분류 코드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성경을 접하고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모르던 상태가 앞에 그림에서 여기서 이거 없고 이렇게 했잖아요. 요 상태가 흙이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완전히 흙색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백색까지 가야 돼요. 내가 흰 말을 타야 된다니까? 흰 말을 타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타고 있어야 된다고. 내가 흰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에게 흰 말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위에 내가 탄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에 내가 이긴 자예요. 자, 이긴 자가 이 색깔로 표현하면 까만색이고 갈색이고 이렇게 쭉 이겨서 회색에서 백색까지 가는 동안에 다 이기는 과정이에요. 색을 넘어서는 과정에 다 이기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전에 그 세례라는 것은 착색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착색이 뭐로 돼요? 어떤 색으로 돼요? 백색으로 돼요. 까만색을 백색으로.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닐 때 이 크레연보다 물감을 사용해 보시면 이 까만색의 그 백색을 얼마나 섞어야 이 흑색이 백색이 되는지는 잘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저나 여러분이는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다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쏟아 부어야 내가 하얗게 되겠냐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지막 날에, 끝날에,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일 죽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내일 죽는다고 가정했을 때 오늘까지 내가 백색이야. 그런데 오늘 저녁에 잘못해가지고 내가 회색이 됐어.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못 가요. 회색인데도 못 간다고. 이게 앞 시간에 얘기한 스가랴 13장 8절에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서운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만 둘째 사망이 있어요. 거듭남을 받은 자만 둘째 사망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두 번 죽으려도 죽을 수가 없다고요. 그럼 누가 더 무서운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또 죽기 때문에 죽은 상태로 그냥 가는 거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다인 줄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을 받아서 생명책의 이름을 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생명책의 이름을 확인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 결과를 내가 알고 보았다 이 뜻이에요. 확인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일반적으로 신학에서 말하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갑니다가 아니라 그것이 천국인지 아닌지 지금 두드려보라고. 두드려서 그것이 천국으로 드러나면 오르고 그 길 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 돌이켜야 될 거 아니야. 왜 죽음의 길을 가 멸망의 길을 왜 가냐고. 세상 일은 하다가 잘못되면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한 번 길에 빠져서 돌이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사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상에 젖어드느냐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상, 이게 그리스도의 사상하면 성경으로 하면 이게 성령이에요. 스피릿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상에 젖어드느냐.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가는 데까지 모든 과정이 계시록 3장 5절에서 이기는 자라고 나왔는데, 이기는 자로 나왔는데 그 이긴다는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거 다 이겨야 되잖아요. 이 색깔 다 이겨야 되잖아요. 백색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 과정에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이기기가 쉽죠. 무슨 얘기냐면 회색을 백색으로 만드는 건 쉬워요. 백색 얼마 안 섞어도 백색이 돼요, 회색은. 근데 흑색 같은 건 앞에 얘기했듯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만큼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가장 넘어지기 어려운, 쉬운 것은 어딜까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넘어지는 거. 그것이 우리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얻었다움도 이루었다움도 아니다. 표대을 바르고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자, 이제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앞시간은 거듭남, 지금은 생명체의 이름을 확인했나, 이제 그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요. 거듭남을 받은 사람만 생명책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은 생명책이라는 걸 아예 몰라요. 듣기는 들어도, 말은 들어도, 글자는 보아도 생명책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을 받는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서. 근데 무조건 거듭나면 생명체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가장 먼저 해줄 게 뭐냐면, 거듭나게 해주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까지는 목사가 살펴주고, 쉬운 얘기로 어린 아이들 같은 엄마가 자기 스스로 소대변을 가리기 전까지는 부모의 손길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하잖아요. 최소한도 자기가 소대변을 가릴 때까지는 목자의 손이 필요한데 그 이후에는 자기 스스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목자가 책임 못 져요. 스스로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을 좀 우리가 깨닫고 실질적인 사실성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의미도 이 말씀 중에 들어있어요. 그냥 막연히 내가 진리 말씀을 들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뭐 목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지가 아니라고. 전부 다 천국은 자기가 스스로 확인하고 가는 길이야.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또 저가 다 같이 인식하고 그러한 틀 안에서 자기를 늘 하나님 앞으로 향하게 하는 경영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말씀들로 나눴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거듭남과 생명책에 기록됨이 확인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체입을 하고 여러분들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들로 역사되기를 기원합니다.